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니누의 성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온전한 순종의 의미, 또 회개의 의미, 또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했던 그 요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 또 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주어졌을 때에 그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고집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 조금 더 좀 배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이 하룻길을 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 성은 참 큰 성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사흘길, 3일을 이렇게 걸어야 될 정도로 큰 성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이 니느웨라는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그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이게 고대 도시라는 것을 생각하면 엄청나게 그 큰 도시, 위대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런 성읍에 가서 하룻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기만 해도 사흘이 걸리는 그런 성읍인데 하루 가면서 이렇게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요나가 대충대충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일만 순종할 때, 그럴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은혜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양의 순종은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갈 때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그 전까지는 아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것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실은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또 다른 유형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순종을 했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도 모자른 그런 사명인데 하루 길을 가면서 선포하고 그냥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버린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일을 아주 소홀히 대하거나 그 일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방법은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의 그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에 대한 감사로, 사랑으로 이렇게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에 이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고 그 니느웨를 미워하는 마음,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우리들 마음속에 미움이나 질투나 어떤 세속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의 모델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에 온전한 순종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자기 고집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각하신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고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또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회개,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 성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놀라운 응답을 보여줬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위기 중에 아주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니느웨 사람들 잔인하고 오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는 그 요나를 잡아서 이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요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의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그 요나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려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타락한 성읍,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그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도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알고 하나님이 정죄하실 때에 자기 자신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었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니느웨 백성들이 다 금식하면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도 음식과 물을 금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절실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드리는 것. 그게 금식하는 모습입니다. 위기 가운데 그들은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에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베옷을 입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이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전쟁에 패배해서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슬퍼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추면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순간에도 그렇게 잘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경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주님 다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랬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자꾸 돌리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자기의 그 의와 고만함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한 행위와 강포를 끊어내기로 하면서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드렸습니다. 만일 누군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자신의 잘못을 끊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니느웨 사람들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이미 내리기로 결정하셨던 그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다고. 내리려고 결정하셨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을 굳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 된 그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하나됨의 모습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해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모습이었고 한 번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니느웨가 악한 그 성읍이었지만 그들이 이 시대를 한번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위기 때마다 보여주는 그들의 그 하나된 모습, 그런 거기에 정말 진정한 힘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때때로 탁월한 리더나 그 강한 군대보다 이 하나 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삼국 시대에 신라가 그 삼국을 통일했던 모습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대에 가장 그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이 영계 소문이 그 고구려를 이끌 때에 그 수나라나 그 당나라의 그 군대를 이렇게 싸워서 이겨낼 정도로 이 삼국 중에 가장 탁월한 군사력을 가졌던 것이 고구려였습니다. 그런데 영계 소문이 죽을 때에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형제 간에 싸우지 말아라. 분열하지 말아라.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형제 간에 싸우면서 그 안에서 분열이 돼서 고구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나라 그 신라의 그 연합 공격도 큰 이유지만 사실은 그 내부에 있던 지배층과 그 의자왕이 부딪히면서 일어났던 내부의 분열이 사실은 이 백제 멸망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의자왕이 뭐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서 그 백제가 멸망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부에 있었던 분열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신라의 경우는 몰락한 그 가야의 왕족이었던 김유신과 같은 인재들을 등용하면서 국론을 하나로 해서 힘을 모아서 이 삼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보여주었던 모습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들이 위기 중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40일 만에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말에 왕으로부터 아주 그 백성들, 말단에 있는 백성들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하나 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은 앞장을 서서 그, 그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서 회개했고, 또 이 백성들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돼서 왕까지 도달한 그 회개의 물결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부부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서 또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싸워 나가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교우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마음이 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심지어 이미 주어져 있는 기회도 살리지 못하고 가진 능력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이렇게 싸워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면서 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십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요나처럼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고집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란 내게 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완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에게는 40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중에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회개하여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위기를 이겨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위기를 또 이겨내는, 함께 기도하면서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저희 모든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또 다음번 저희들 다시 또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